성숙함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몸과 마음이 자라나 어른스러워진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숙함은요, 몸과 마음이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된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작년에 비해서 더 성숙해지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에 있었던 그 표현을 빌려오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공사되셨나요? 여러분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숙, 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그냥 명확한 정답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드릴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 하나님뿐이니. 오늘 말씀에 나오듯 자라나는 방법은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오해하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 어떤 사람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이룹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이방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한 건 자라나게 한 것,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씨를 심고 물을 준 것에 그쳐요. 변화를 일으킨 건 하나님입니다. 성장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고요,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한 것은요, 심고 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을 의지하는 오해를 갖게 되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이전 세대를 통해서 경험했죠. 지금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부흥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그 사람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그 성장에 장벽이 돼서 그 사람 때문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화하고 사람을 목적화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저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절대화해서 의지하시게 된다면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지, 그런 신뢰, 그런 맹신은 저를 타락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진국이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진국이가 한 게 아니에요. 진국이가 한 건 물을 주고 씨를 심은 거예요. 이걸 이루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신다고 해도요, 무언가 성장시키시고 무언가 자라나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한 것은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고 물을 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화해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방법이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한국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마음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거든요. 이런 오해가 지속되면요, 열심히 있었을 때, 즉 성장을 언젠가 이뤘을 때의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도법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 폭발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이루어서 야, 교회 부흥은 전도 폭발이다. 폭발하죠. 열린 예배, 찬양팀에 힘을 줘가지고 막 찬양을 통해서 누가 저희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야, 그 교회는 그럼 찬양에 집중하는 교회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뭔 소린가 싶어요. 아니죠. 우리는 찬양하는 중심에 집중해야겠죠. 찬양으로
교회 부흥을 꿈꾼다, 성장을 꿈꾼다, 찬양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전도와 찬양과 제자 양육을 수단 삼아서 칼로 사용해서 그걸로 흥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로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그 칼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토대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오해, 뭘로 성장을 이룬다? 소리?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방법. 이것을 절대화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데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염려하고 무엇으로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또렷하고 그것에 내가 많은 것을 쏟아붓고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는 그 키를 한 자도 더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이고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상황을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키실 것이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심을 믿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인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든 주님,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되면요,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산하는 신앙에서 더 단순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던데? 그래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인과관계를 정해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뭘 간구하고 뭘 믿고 뭘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화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